낫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징계받는다. 결론이 나왔는데 다 끝났는데 27장을 또 한단 말입니다. 마치 부록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살아가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문제 중에 이 서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이고 또 결단하고 이 부분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서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요. 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서원하여서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있댔죠.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의지해서 내가 소원을 갖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자, 갚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를 보면요, 단순히 뭐 경제 어떤 논리로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떻게 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2절부터 8절 말씀은 사람일 경우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3절은 내가 서원할 때 생축, 가축, 살아있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한 것이고, 자, 14절부터 15절은 집입니다. 집. 자, 16절부터 25절은 밭, 토지입니다. 밭. 자, 만약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사람이 받고 이어서 이제 가축과 집과 밭에 대해서 또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가축은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은요, 내 마음대로 그 가축을 바꾸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입을 열어서 입으로 구별한 순간 하나님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짐승은 거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직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집 외양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제단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순간 그 짐승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꾸면 안 되겠지요. 바꾸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나중에 딴 것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요, 둘 다 거룩하기 때문에 둘 다 바쳐야 됩니다. 내 형편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상황 따라 변경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축을 서원하면 그 가축을 서원한 그대로 순종해서 그 가축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러다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죠. 죄인의 본성입니다. 자, 이상원 목사님이 쓴 두 마리의 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어미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 기쁘잖아요. 쌍둥이 손 한 마리밖에 안 낳는데 희귀하게 두 마리 쌍둥이 낳았다면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자, 소가 크다가 한 마리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소가 죽었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길을 열어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응답받고 나면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헌신이 아깝고 순종이 아까워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원은 내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거룩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이것은 내 감정과 상황 형편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한 것은 내 마음대로 제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도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놓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약속 중에 지키지 않은 약속은 없는지, 나는 응답받기 전의 기도와 응답받은 후에 내 삶은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지.
나는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고 자, 평안해지면 그 약속을 줄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뜸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자, 우리 입술의 약속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도록 자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비의 길. 자, 지난 8절 말씀처럼 또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부정한 짐승의 경우나 집의 경우나 밭의 경우나 그것에 대해 제사장이 값을 정해줍니다. 그것을 못 드리면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부정한 가축, 부정한 가축이 돼버리면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못 드립니다. 원래는 부정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심했는데 이 짐승이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소가 다쳤다든지 뭐 흠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못 드리니까 드릴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가져가서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서 정한 값의 5분의 1. 근데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20%를 더해서 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14절부터 15절 말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다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합니다. 왜요? 집은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삽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값을 정해줍니다. 나중에 그 집을 다시 자기 소유로 돌리고 싶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또 내게 합니다. 16절 이하에도 밭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년의 질서 안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땅을 그 자체를 내 마음대로 영구히 하나님께 이렇게 넘긴다기보다는요, 밭을 드린다는 말, 그 밭의 소출, 가치에 따라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그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따라 값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밭을 팔았는데 이제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줘야 돼요, 운진에게. 그런데 이 사람 이 밭을 서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소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값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이 서원을 사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우리가 서운한 것을 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그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뭔가 내 믿음이 뜨거워서 그때 서운했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 마음이나 믿음이나 감정이 달라지니까 그럴 때 이 서울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서울을 지키게 해달라고 나아가서 기도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서울을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너 서운했지? 못 지키면 끝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네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 네 형편 다 안다. 네 상황 다 안다. 내가 책임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약속은 공이고 하지만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서원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켜서 형벌을 받기를 백성들이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 서원을 지키도록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5분의 1을 더하게 하신 이유도요, 서원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책임있게 서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거룩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 법,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자, 혹시 여러분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거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이나 어떤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헌신의 서원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응답받고 나서 멈춰버린 기도는 없는지, 감사는 없는지, 눈물로 드린다고 결단했는데 내 머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 눈물의 값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소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거부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이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제 상황이나 형편에서는 도무지 이 서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래 서원 자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지킬 수 없지요. 자, 서원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고 서원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자, 이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이 말은요, 자, 물으려고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야 되겠죠. 20%를 더 줘서. 자, 물어지도 않는 상태에서 서원해 놓고요,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팔아버렸어요. 한 달 내에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한 달이 되기 전에 밭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집도. 자, 이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아멘. 자, 그렇게 밭을 산 사람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당연히 희년이 될 때까지 이 경작권이 있습니다. 땅의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지만 경작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밭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누구에 돌려줘야 됩니까? 원주인에 돌려주는데 이 원주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이 사람들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원주인에게도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예, 돌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사람에게 빼앗아서 누구에 준다고요?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너는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없어. 왜요? 서원해놓고 서원을 어기고 이 땅을 팔아먹어버렸으니까. 서원을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서원하는 거니까. 급할 때 힘들다고 서원해놓고서는 하나님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요, 밭에 열매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밭에 대해서 서원했으니까 열매로 갚아라, 값을 주겠죠? 그것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밭의 열매를 한 호멜지기에 50으로 하는 것도 안 했습니다. 희년이 남은 연수에 따라서 밭 가격을 정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물으려면 5분의 1을 정해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타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예 그 서원을 갚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하나님께 사기친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서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 땅 자체를 원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는데 이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앗아서 제사장 기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서원을 함부로 하고 또 서원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해 버립니다. 자, 22절은요, 내 기업이 아니라, 내 기업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업을 서원해서 드리면요, 내가 그 땅을 밭을 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열매만 드립니다. 열매만.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열매를 드리면 되는데 또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희년까지 계산합니다. 수확을 계산해서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해서 그것을 여호와께 성물로 드리면 됩니다. 자, 서원에서 다 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켜야 되는데 형편이 상황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서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성도로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서원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억지로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부로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과장된
약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서원한 뒤에는요,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약속하라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과장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서 막 그렇게 허풍이 심하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그렇게 허풍이 심하고 뭔가 내가 할 것 같이 막 자신감 같이 이렇게 그렇게 과장된 언어로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부족해도 진실한 헌신을 기뻐하시죠. 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서원은 거룩한 약속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길도 주시고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요. 이것이 책임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원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입술의 약속을 업심여기는 태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대한 자, 우리가 가벼운 입술로 하나님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신실한 순종으로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책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이것을 소원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모습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소원이 있지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서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결단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서원하기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주저할 수 있지만 이 서원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복된 서원입니다. 어떤 서원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서원. 복된 서원입니다. 복음의 서원.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서원합니다. 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서원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다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원은 복된 소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영혼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